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야훼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만나를 먹어야 삽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지금도 만나를 먹어야 삽니다. 네, 만나를 먹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도 만나를 먹어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 출애굽 시대에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하늘의 영적인 만나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만나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만나 이야기를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는데 그 출애굽 자체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후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하늘에 차니 하나님이 때가 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자 작정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작정하신 다음에 이 출애굽을 수행할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어요. 모세를 만나주시고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드디어 이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후에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10가지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토록 놀라운 기적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 바로가 항복함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격스럽고 경이로운 출애굽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야훼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야훼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야훼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10가지 재앙의 그 기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도 광야의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을 체험하면서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막고 있었는데 길을 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바닷길을 예비하시고 마른 땅 지나가듯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기적 속에서 애굽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습니다. 홍해를 지나서 얼마 가지 않아 수르 광야가 나왔어요. 갔더니 이제는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물 운동이가 있어가지고 물을 퍼 마셨더니 너무나 쓰디쓴 물이었어요. 먹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마라를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그들에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했습니다. 마라를 지나가지고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무엇을 예비해 주셨냐면 엘림을 예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엘림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릉구루가 예비되어 있어서 그 고단한 광야의 길을 이제 막 출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이토록 순간순간이 기적이고 경이로운 출애굽이었어요. 그런데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 있잖아요.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또 뭐 때문에 원망하냐면 이제는 먹을 거리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물론 애굽에서 나올 때 먹을 거리를 좀 챙겨 나왔을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먹을 거리가 떨어진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먹었던 음식들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배고프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가장 힘든 게 배고픈 것 같아요. 배고프면 저는 일단 손이 떨리고요. 정신이 핑 돕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식사를 거르지 않으려고 힘쓰는데 제가 신규 교육자 시험 봤을 때 저희 교육자들이 5일 동안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거든요.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배고픔을 저는 참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배가 고팠던지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때 이렇게 그들이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았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야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배고프다고 아우성입니다. 배고파서 죽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홍해를 갈라서 바닷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엘림을 예비해서 그들을 시원케 해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들이 다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이 이번에도 먹을 거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들은 이 만나를 먹고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만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만나의 특징 3가지가 있거든요. 그 3가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잘 한번 묵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징 첫 번째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양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양식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배고플 때 잠깐 끓여 먹는 라면 정도가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요. 이 만나를 먹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먹어야 될 필수적인 양식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만나의 특징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무엇을?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만나를 먹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양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따라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배고파 죽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어요.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을 정해줍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가시같이 희다라고 했는데 이 가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만나가 가드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시라고 한 거예요. 갓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수풀입니다. 이상한 냄새 나는 고수풀. 고수 좋아하십니까? 베트남 쌀국수 드실 때는 꼭 고수를 넣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수풀이 가시예요, 갓. 이 고수풀의 씨앗 같은 모양을 내려줘. 저게 고수풀의 씨앗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시같이 생겼어요, 저렇게. 저렇게 생겼고 색깔은 흰색이었고 그걸 주워 먹으면 과자같이 달았어요. 이 귀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의 특징 첫 번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양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징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간수하라. 이 먹을 뿐만 아니라 일부를 떼어가지고 잘 보관하라라고 하셨어요. 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왜 간수하라고 했느냐? 출애굽기 16장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무엇 때문에 하라고요? 너희들의 후손을 위해서 간수하라, 간직하라 라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왜 간직하라고 하셨으면 후손들을 위해서 후손들에게 이 만나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간직하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셨겠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 만나가 없으면 살 수가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셔서 너희 조상들이 먹고 살았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먹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후손을 위하여 일부를 취하여 간수하라고 했어요. 법궤 안에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하나가 뭐예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간수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의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간수해야 될 것이에요. 세 번째 특징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40년 동안 먹어라. 40년 동안 먹어요. 이 만나를 먹고 간수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 만나를 몇 년 동안 먹었냐면 40년 동안 먹었는데 이 40년은 어떤 40년입니까?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시간이었죠. 출애굽기 16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 들어가면 먹을 것도 많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척박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거 출애굽 시대에만 이 만나가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이 만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옛날에 있었던 경이로운 기적으로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입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이 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만나가 필요한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만나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눌 말씀이 따라하겠습니다. 지금도 만나를 먹어야 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았을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를 먹고 살았듯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생명의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만나를 지금도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만나가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만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만나를 어떻게 먹습니까? 출애굽 시대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만나를 먹어야 산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만나를 먹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자기 조상들의 행적들이 떠올랐겠죠. 왜냐하면 만나를 계속 간수하고 살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살았듯이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너희를 구속할 구세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영적인 만나가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생명을 얻었듯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어 떼어주신 생명의 떡과 흘려주신 주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산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지금도 만나를 먹어야 산다는 말은 무슨 의미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수하고 전하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일부 떼어가지고 간수했다가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보관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만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간수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간수하고 있어야 돼요. 간수할 뿐만 아니라 뭐 하라고 했어요? 후대에게 보여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생활 범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만나 하늘의 양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광야에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영적 대부흥 각성운동을 일으켰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모은 설교집이 있어요. 그 설교책 이름이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죄인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외치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막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글을 읽으면. 어르신들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고 이 생을 마감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어르신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외쳤어요. 청년들에게 외쳤습니다. 청년들이여, 세상과 함께 흥청망청 살 것이 아니라
복음되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세월이 아깝지 않습니까? 남은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승리하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외쳤어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외쳤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요, 친구들과 함께 손잡고 주께로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죄인이 세상 끝날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라고 18세기에 외쳤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영적 각성을 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 되신 주님께로 달려나오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의 만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지금도 먹어야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됨을 믿습니다. 셋째로, 지금도 만나를 먹어야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 하라고요? 동행하라.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그 40년 동안 매일같이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세상이 아니에요. 주님이 때가 되면 부르셔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텐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간수하고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내가 기쁘고 힘든 것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더라도 이기고 동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힘든 길을 걸어갈 때 날마다 만나를 먹었듯이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귀한 고백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심지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까지 얘기했어요. 그토록 주님과 동행해야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천국 소망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만나를 먹어야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40년 동안 매일같이 지겹도록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항상 동행해야만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듯이 우리도 영적인 만나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떼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영적인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만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모시고 살고 간수하고 내 마음에만 둘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만나 되신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한순간만, 1년만, 2년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간수하고 증거하고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증거하며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가며 주님 예비하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시요 영적인 만나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심령 속에 모시고 살며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동반자로 여기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동행하여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애굽 때에만 만나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반드시 만나를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떼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하늘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너도 이 떡을 먹어보라고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지금도 만나를 먹어야 삽니다. 지금도 만나를 먹어야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만나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 오늘 또 믿음으로 고백한 귀한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우리는 그 만나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